할렐루야. 목소리가 새해 첫날부터 너무 힘이 빠졌습니다.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문에 피곤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크게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아멘 소리서부터 다릅니다. 진짜예요.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친다, 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 소리부터 틀려요. 은혜가 꽉 막혀 있는 사람은 아멘 절대 안 합니다. 마음이 그냥 닫혀 있는 사람은 입이 안 벌어져요. 근데 그나마도 은혜가 조금 있는 사람은 아멘을 살짝 합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아멘부터 아멘.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 막 두 손 들고 하신다니까요. 두 손 들고 아멘까지 하시는데, 하여튼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희망이 가득 찬 2023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던 자들이 마음을 치유함을 받고, 그동안 모든 죄와 악한 중독직에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함이 선포되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제가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 가면은 제가 자주 들리는 곳이 타임스퀘어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혹시 타임스퀘어 광장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싸이도 이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광고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타임스퀘어 광장의 광고판에 이 광고료가 엄청나게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15초짜리 광고인데 1회당 값이 얼마냐면 대략 3,7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한 번 이렇게 15초짜리 광고 내는데 3,70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번 냈다 그러면 3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광고판이 저 타임스퀘어 광장 광고판인데, 가보니까 우리나라 막 삼성 광고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타임스퀘어 비싼 광고판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온 화면이 있었는데 바로 이 화면이었습니다. 이 바로 여러분, 이 소사이드, 노 소사이드죠. 자살하지 맙시다. 이 자살 예방 광고가 참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군데, 이 미국 사회에서도 자살 문제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였기 때문에 그 타임스퀘어 광장의 비싼 광고판에 광고료를 내고서라도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미국 사회도 이런 이 자살 문제가 어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막 아동, 어린 애들까지 그게 번져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9살 난 어린애였는데 이 9살 난 아이가 학교에서 커밍아웃을 했나 봐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9살 난 어린아이가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왕따를 당해가지고 결국 왕따를 당했더니 어린아이가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미국 사회도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전체를 통틀어서 10년 이상 우리나라가 불명예로 1위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살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950년대만 해도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군데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상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살률이 그 50년대에는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하루에 평균 몇 명이 죽느냐? 35명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나라의 모습인데, 그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안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인구가 공식 몇 명이냐면 100만 명 이상입니다. 여자의 경우가 60만 명 이상이고요.
남자의 경우가 40만 명 이상. 이거 공식 집계입니다. 우울증,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를 실제로 치료를 받아서 약을 먹고 있는 이런 공식 집계가 1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도 병원에 안 가는 인구를 치면 200만 이상이 넘어갑니다. 수많은, 그러니까 비록 목숨은 끊지 않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이 심적 우울감과 심적 분노와 낙담과 공포증과 여러 가지 이런 막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앓고서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나라 가운데도 많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처한 이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무엇이 주님의 본심이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나의 본심이요 나의 생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 가운데 인생들이 원하지 않는 고난과 인생들이 원하지 않는 역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우리에게 보내시고 왜 허락을 하시는가? 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분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고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범주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징계적 고난. 징계적 고난. 그러니까 고난의 첫 번째 범주는 징계적 고난의 의미가 있고, 그 하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섭리적 고난. 섭리적 고난. 아니, 징계는 두 가지로 범주를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징계적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섭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징계적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징계적 고난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내리는 회초리격 고난이 바로 징계적 고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박살을 냈고, 더더군다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레먼테이션입니다. 애가, 목놓아 운.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면서 썼던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왜 이런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런 일들을 당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에 그렇게 쉽게 빠져드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전공은 목축이에요. 노매드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게 그들의 전문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땅에 들어갔냐면 농경민족 땅에 들어간 거예요. 농경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신의 전문은 유목, 양을 치는 것이 자기의 전문인데 농경 그 기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백성들이 꼬시는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농사 잘 짓는 법 가르쳐 줄게. 여러분, 농사를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농사를 잘 가르쳐 준다는 것만큼 솔깃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농사 잘 짓는 법 가르쳐줄게. 단 하나 조건이 있다. 우리가 믿는 신 섬기면 농사 짓는 법 가르쳐줄게. 우리가 섬기는 신의 이름은 바알이야. 바알 섬기면, 바알은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 잘 진다. 너 그리고 우리가 농사 기법 밝혀줄게.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니까요. 그러니 유목민족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 토착 백성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유혹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현대 사회로 바꿔 말하면 수험생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 보내줄게. 수험생들에게 너 입시 성공하게 해줄게. 서울대학 보내줄게. 다만 우리 팔공산에 와서 뭐 1000배 한번 해봐. 불상 앞에 갓바위에 뭐 1000배를 수험생들이 힘들면 한 300번 한번 쳐내봐. 서울대학 보내줄게. 그게 만약에 진짜 현실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종교 개종할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대학교는 종교의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진짜 이게 대학교가 종교의 수준에 올라간 수준에 이르렀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 학부모들 눈에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낸다면 뭐 앞뒤고 뭐 안 봅니다. 하나님도 아마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제 자식들을 아마 서울대학 보낸다면. 이게 똑같은 유혹이라고요. 우상숭배의 똑같은 유혹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성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와 결부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마땅히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마땅히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돈벌이를 위해서 주일 성수 버려버리고 물질을 선택한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고스란히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골로새서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본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앞장섰다? 이스라엘의 왕이 앞장섰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앞장서가지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가 왕에게 레터를 보냈어요. 이게 러브레터가 아닙니다. 사랑의 편지를 보내면 좋을 텐데 러브레터를 보낸 게 아니고 퍼니시먼트 레터를 보냈어요. 그야말로 꾸짖음, 형벌의 레터를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가라사대, 여호와 가라사대, 왕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왕에게 보냈을 때 뭐를 각오한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는 순간 자기의 목숨도 같이 보낸 거예요. 왕에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는 왕은 징계받습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는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목숨도 같이 보낸 거라니까요. 그 시대의 선지자는 이렇게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죽을 고생을 했는지가 막 속속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옛날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이빨리 마는 거예요. 아첨 떠는 것, 그 옆에서 왕 비위 맞추는 것,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정체예요. 참 선지자의 정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목사들 없죠? 성도님들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잖아요. 기분 나쁜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재밌는 말씀, 유머, 그냥 기분 좋은 말씀 하지 교회 와가지고 막 책망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귀 다 막아버린다고. 책망 듣기 싫다고. 여러분, 근데 음식 성분에도 달콤한 거, 당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부패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단 거 잘 안 드시지만 단 음식들 너무 많이 좋아하서는 안 돼요. 이게 단 성분은 부패를 야기해요, 실제로. 근데 단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말도 그냥 맨날 달콤한 말만 하죠. 우리 영혼을 자꾸 부패시키는 거예요. 잘못됐을 땐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여고냐라는 왕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여고냐 왕이 그 편지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 불에 던져버렸어요. 소광로에 던져버렸더라. 그게 뭡니까? 니까지 꺼! 이거야. 니까지 꺼! 야, 내가 왕인데 니까지 꺼 경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느냐? 니까지 꺼! 그러면서 칼로 편지를 베버려가지고 바로 화로통에 던져버렸더라. 예레미야서에 말씀이 나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몇 년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어요. 아들은 눈을 뽑혔고요. 이 여고냐 왕은 쇠사슬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부인이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왕후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냥 끌려간 게 아니고 벌거벗겨서 끌려갔습니다.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벌거벗겨서 끌려갔어요. 유린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런 상황에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은 평안과 미래가 됐습니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사건을 깨닫고 우리 모든 민족들, 특별히 그게 유다 지파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민족이 왜 멸망하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멸망된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 우리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삶을 살아가자. 새롭게 나라를 갱생하자.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는 언어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다 지파로서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오늘날까지 3,500년 동안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그들에게 결국은 미래와 희망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이런 징계적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섭리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섭리적인 고난은 쉽게 말하자면 어떤 징계, 잘못해서 맞는 회초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고난, 그게 섭리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 17살 정도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청소년 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름 부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짠 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 다윗은 무서운 환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기름 부음을 안 받았으면 다윗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고난이 시작돼요. 왜? 옛날에는 한 가정에 아버지의 그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목장에서 아버지의 양만 치면 됐었어요. 그래도 아무나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로 어노인팅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윗의 한 사람의 인생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소년 다윗을 봤을 땐 너무 모자라, 너무 어려요. 너무 삶의 고난이 뭔지를 몰라. 그런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한가운데에 다윗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원수에게 쫓기고 또 사울에게 쫓기고 무고한 백성들에게 죄도 짓지 않았는데 무고한 고소를 받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지키는 신앙 연단의 테스트를 10년을 거쳐서 받았다고요. 10년이 마감됐던 날, 다윗이 30세가 됐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드디어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섭리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금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강에서 캐는 금 원석을 보니까 저는 옛날에 금광에서 금을 캤다고 하면은 진짜 막 금덩이들이 막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금덩이들이 대굴대굴 굴러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전부 돌덩이에요. 전부 돌덩이인데
하나 차이가 뭐냐면 그 돌덩이 속에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금이 들어있어요. 그게 금 원석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금 원석을 우리 뭐 목걸이나 귀에 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 돌덩이 다른 줄 알아요. 금 다른 줄 아는 게 아니라 다 돌 단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원석인 금이 하나님의 금덩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이 금 재련통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돌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뜨거운 불들이 다 돌들이 떨어져 나가서 남은 게 그 금덩이만 남게 되는 그 순간까지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섭리적 고난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징계적 고난일까요? 섭리적 고난일까요?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대부분 다 징계가 아니라 섭리입니다 라고 아마 뭐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징계인지 고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부분에 봤어서는 이게 딱 양자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적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고난을 보내신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패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이 변장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의 방안을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희망의 씨앗을 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과 생각 속에 절망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전염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렇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서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뿌리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선한 것이 맺혀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서 자꾸 나쁜 말들하고 욕설을 하고 까딱이나면 원망을 하는데, 그런 원망과 욕설이 가득한 나의 입술이 뿌렸던 그런 입술의 씨앗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좋은 축복의 씨앗들이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 입술 말도요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좋은 말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로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못한다고 맨날 나쁜 말로 퍼붓고 맨날 저주 섞인 말하고 막 절망적인 말 퍼부으면 그런 부모님의 나쁜 말의 씨앗을 받았던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들이 산출이 되겠냐고요. 비록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조금 덜 만족스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미래와 희망을 가진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으로 부지런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뿌려주세요. 너 잘 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축복의 아들이고 너 축복의 딸이야. 너 잘 될 수 있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 반드시 복 받을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 희망과 축복을 뿌려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조용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목사님의 아드님이 처음 아마 둘째 아들 같은데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30점 성적표를 받아왔대요. 여러분 자식들이 100점 만점에 3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오면 기쁘겠습니까? 열받겠습니까? 열받죠. 사실 저 같아도 열받을 것 같아요. 누굴 닮아서 머리가 이렇게 나쁘냐고 막 화를 낼 것 같은데, 조 목사님이 속으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더라도 이렇게 축복을 뿌려줬대요. 계속해서 30점이나 맞았어? 잘했네. 그래. 다음번에는 조금 더 노력 한번 해보자. 다음번에 이거보다 10점 더 맞을 수 있지? 한번 더 해볼까? 이렇게 이게 희망의 씨앗을 뿌려준다. 이 아들이 근데 30점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틀림없이 뭐를 생각했냐면, 오늘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날 게 분명하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혼내지 않고 도리어 격려해주고 또 더 잘할 수 있다고 진짜 희망을 주더래요.
그 다음번에 40점 맞아왔답니다. 아버지 화 안 내시고 10점이나 올랐네.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 야, 지난번보다 10점도 오른 것을 보면 너 정말 머리 좋은 게 분명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너 잘 될 수 있다. 계속해서 막 희망을 뿌려줬는데 결국 정말 그 말씀 따라 아이가 점점점 이 희망을 갖게 돼서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스카이 대학 중에 한 군데 들어가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삶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조영현 목사님은 특히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냐면, 그분이 교인이 5명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첫 출발은 5명이었답니다. 근데 첫 출발이 5명일 때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기를 몇 명을 받았냐면 3,000명의 비전을 받았대요. 5명의 성도를 앉혀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3,000명의 비전을 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설교를 하시는데 5명 앉혀놓고 3,000명 앞에서 설교하듯이 맨날 고래고래 소리 질렀대요. 그러면서 막 그냥 막 3,000명 앞에서 막 이 설교하고 막 다니듯이 막 아주 위험 있게 막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당신은 뭔가 좀 정신 나간 사람 같다고 사람들이 아주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승리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행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기도의 양분을 어마어마하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위에 엄청난 기도의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이 비전의 나무가 성장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받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마치 여러분, 나무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것처럼, 나무에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이든 간에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비전의 나무에 주님의 기도의 빛을 비치지 않으면요, 성장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반드시 기도의 양분을 주고 기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비전의 나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간증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의 은혜가 넘쳐나려면요, 첫 번째 스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기도에 도전을 해야 돼요. 내 삶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넘쳐나려면 반드시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우리 자식 너무나도 오랫동안 내 속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올 한 해 우리 자식 주님 안으로 돌아와 새로운 아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원하면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로 도전해야 그 자식이 변화가 되고, 그럼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일이 벌어져도요, 그 일이 내가 잘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리, 내 학벌, 내 어떤 요령, 나의 방법, 나를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기도의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내 새해 2023년 정말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부터 매일, 예를 들어 이제 작정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밤 9시 딱 30분간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다. 이건 절대 신성 불가침, 그 어떤 것도 이 시간은 터치할 수 없다. 딱 정해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과 막 피곤하고 골아 떨어지는 시간 말고요, 가장 핵심 알짜 타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 한번 드려보세요. 좋은 시간 한번 드려보세요. 좋은 정성을 한번 드려보세요.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빈손들로 보내버리시는가? 아닙니다. 그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담아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복된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은혜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정말 올해 한 해 2023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와 간증의 제목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